세계 각국의 승객들을 실은 큰 여객선이 운행 중에 큰 풍랑을 만나 파손당할 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의 성장이 이런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 배는 잘못하면 파손당할 수 있습니다. 배가 파손하지 않으려면 먼저 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혹시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영국 청년이 나와서 신사의 나라 영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디젤세라 미국 청년이 일어나더니 God bless America라고 말하면서 그도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한국 청년이 이번에는 나오더니 한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 만세, 독도는 우리 땅 힘차게 외치면서 옆에 서 있는 일본 사람을 바다로 밀었다고 합니다.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한 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설을 다 마치고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일본 학생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많은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는 지금도 모두 종주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옛날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일본과 화해를 하지 않는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당돌한 질문에 장대가 술렁이었습니다. 그러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생에게 대묻고 싶다. 영국과 프랑스는 수많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일본은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책임이 한국과 일본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비교해보자. 독일은 과거에 대해 철저하게 사죄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수십억 명에게 배상을 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단 3억을 주는 것에서 끝났다. 독일은 그들의 재상을 어린이부터 전 국민에게 이기까지 철저히 교육시켰는데 반해 일본은 대부분 은폐했다. 그래서 당신도 과거를 몰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다. 독일은 전쟁에 진 것을 패전이라고 시인하는데 일본은 종전이라는 표현을 쓴다. 독일은 연합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진주군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고 누가 항복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구나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이렇게 반성과 시정을 하지 않는데 주변국 항공이 이를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학생이 나중에 고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 우리는 정말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정책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아직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지난날 일본이 자행했던 악행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감정 싸움이 이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지난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행하였던 잔혹한 통치와 끝까지 사죄하지 않는 태도에 기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본의 괴롭힘은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괴로움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괴로움은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끝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함석현 선생님의 말처럼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는 말처럼 광복은 우리 민족이 힘이 있어서 일본과 대항하여 일본을 무너뜨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무조건 항복을 하였고 동시에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덤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폭로된 사실이지만 일본은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며칠만 더 있으면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교회 지도급 인사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도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광복은요
일본마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받았던 해방이 하루아침에 찾아왔음을 알게 된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강복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던 8월 15일이 아닌 16일이 되어서야 강복의 기쁨을 외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1945년 8월 15일에 찾아온 광복은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해석한 함석헌 씨의 책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아무도 공로를 주장한 중간적인 자가 없다. 뜻밖이니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자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생되는 것을 보고자 일부러 하신 일이다 라고 그 감격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찾아온 광복은 마치 선물,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로 나라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유엔의 국가로 승인받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이 광복 2년 후에 찾아온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화될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죠. 자국의 힘으로는 이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던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16개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귀하게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 선물,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지 않았기에 그 당시의 기쁨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의 뼈아픈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다 창간하고 나면요, 출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영국의 문화 비평가인 H.G. 웰스는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그 광복의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전쟁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겪은 해방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겪은 출애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해방은요, 하루아침에 찾아온 선물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노예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그들의 목숨을 건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바로 왕과 싸워주심으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때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제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므로 앞으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할 것을 이 기억, 출애굽했던 그 기억을 꼭 붙들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요,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예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은혜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해 주므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들, 왜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이제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반복되는데요.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앞으로 주실 복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에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모세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앞을 보고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도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그것이 증거가 되기에 내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이 은혜, 하나님이 선물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구원받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삶이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믿음의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또는 가나안 같은 축복의 땅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15 해방도 이런 점에서 출애굽 사건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8.15 광복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선물해 준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까지도 축복하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민족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진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라는 큰 강을 만나게 되죠. 뒤에는 마을 병거를 앞세운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6년이란 긴 그 암흑기의 세절, 우리나라의 마음,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모두 뺏겨버린 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상시키심으로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스라엘이 광야에 몇십 년 동안 살았나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음식,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들입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도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게 되는 은혜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77년 전 선물과도 같이 주어졌던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복의 은혜를 감사해내는 믿음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약자를 돌봐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낼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날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살아온 우리 나라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님들, 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이 믿음 전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임을 감사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낼 수 있는 성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임을 깨달아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선물과 같이 주었던 그 강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